함께 기도하면서 11월 첫 주 우리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15장까지 저희가 했어요. 14장에서 그 유명한 이제 성령에 대한 그 메시지, 15장에 이제 그 참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16장,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다시 성령에 대한 그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거나 또는 이제 처음 이제 신앙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성령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이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 이 두 장을 이제 읽어보시고 좀 묵상하시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성령 강림 그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 성령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뭔가 하는 걸 어렴풋이 조금씩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이제 제가 16장 1절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5절까지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자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제 저희가 1장 15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16장 1절에 나오는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 실족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프린트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거나 덫을 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제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교당한다는 거. 지금 요한복음에 출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이 출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강한 형벌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의 그 공동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공동체 의식이 강력한 민족들이잖아요. 그 공동체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완전히 도태당하는 그런 것을 이제 출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출교당한다는 그 두려움, 그 불안,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 처음 예수를 만난 분들에게도 여전히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 사람들이란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이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시키고 추방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잠시나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그 며칠 안 되는 기간이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과 어려움 시절이죠. 자, 그때 너희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그 미션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그냥 이상한 이단 집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공동체에 이상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여겼어요.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만 왜 유대 백성, 유대의 그 지도층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떠나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 이제 너희에게 오늘의 이러한 내 얘기한 것들이 기억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난 이후로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도 없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오히려 근심이 어디로 가신다니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하는 이 부활 승천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겠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이 보혜사 지난 우리 14장 읽을 때 배웠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보혜사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야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는 유대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로 펼쳐진 게 구약이잖아요. 물론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나오지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누구의 시대가 도래합니까?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못하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 개개인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 프린트 24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죄란 단어는 히라보 원문에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 화살이 다른 데 꽂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 양궁을 잘하잖아요. 그 여자 선수들. 그냥 그 10점짜리 딱 꽂히는 게 그 관역에 이렇게 조준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것은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 정도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에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저들이 여기에서 어긋나죠? 빗나가죠? 사단의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에덴을 떠나잖아요. 떠난다기보다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깼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이 관역에서 어긋나는, 빗나가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어긋났죠. 빗나갔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서와 여러 가지 기준과 법을 어긋나는 것이 일반인들은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예수가 대신 졌다. 십자가에 예수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보혈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받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죄. 자, 죄의 개념이 그렇다면 의의 개념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 의예요. 공의예요. 근데 인간은 창조의 질서를 깨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난 이 인간은 죄인으로 이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까? 의와 멀어져요. 의와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죠? 의와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공의와 의와 멀어진 존재가 됐는데 이 의와 멀어진 존재, 죄인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엇으로 칭함받는다 그랬어요? 의인으로 칭함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멀어졌는데 이 의를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칭함을 받은 게 아니죠.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개념을 받고, 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심판은 내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복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인간들의 특성이 뭡니까? 심판을 본인들이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죠? 근데 심판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 의의 개념, 심판의 개념.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때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의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 구절에 나옵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도저히 나는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실존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않는 거.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가시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자 보십시오. 세상 임금은 사단이 이제 결국은 종말에 가서는 사단이 완전 패배하지만 이 사단이 지금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사단이 그때그때 패배해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패배당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실패한 거죠. 우리가 두려움과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도말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을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패배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그 역사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자 여기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듣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간다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가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요 어리둥절해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오늘 내일 사는 것도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무슨 영생 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은 감당을 못해요. 난 지금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 난제들, 이것으로 내가 정말 어깨가 무거운데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점점 쌓여지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그 비전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야지 우리가 이 미래의 일들을 다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14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광이란 단어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들,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겐 은혜죠. 그죠? 제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그래요. 믿음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믿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에요?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우리에게는 은혜로 믿음이 다가오고 하나님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시죠. 이해되시죠? 홍 집사님. 그죠? 영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나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알리리라는 거. 지금 우리가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24페이지 프린트 보세요. 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의가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역할이 세 역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할이 다르시죠. 그리고 그 특별한 그 사역의 시대가 다르죠. 이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서 여러분들 15절까지 이 주제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누가 온다고요? 성령께서 오신다. 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표현은 장래의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무실 때요, 매일 저녁에 잘 오늘 내가 뭐 했던가, 내일 이런 일인데 어쩌나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일 뭘 하는데 어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과 내일 그냥 너무 이렇게 좁은 미래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내일의 일들도 생각하지만 종말의 일들에 대한 그 비전을 안고 그 이상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지나친 기대감에서 우리가 세상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을 못하는 거죠. 어떠세요, 유 권사님? 그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내일일, 1, 2년 후의 일, 내가 살아서 어떻게 뭘 해야지 거기에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장래,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성령의 감림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홍 집사님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에서 33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느냐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느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자, 이제 16절에서 33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 강림을 이제 초반부에 얘기하셨고 16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항상 무엇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어머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네 하면서 너무 아유 우리가 이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슬프고 아유 이 죄 많은 사람을 어쩌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 죄인이 이 죄 많은 저희가, 근데 사실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은.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부활의 예수. 예수의 부활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신앙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부활은 새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죽었죠. 죄는 죽고. 새 생명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조금 지나면 나를 못 볼 거야.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셔서 나를 또 만날 거야. 그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뭐예요? 승천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말씀을 하실 때. 왜 계속해서 모릅니까? 성령이 강림 안 해서 그래요. 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인정을 못하고 예수 신앙 고백을 못할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답답함을 하나님 저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저들의 신앙 고백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렇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서로 지금 질문하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제자들은 애통하죠. 참담하죠. 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이 돼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비유하시죠? 여자가 해산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그 8개월째 되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아주 힘들잖아요. 아기를 낳기 직전에. 그래서 아이고 이 아이가 제대로 순산을 할래나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를 갖고 또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24페이지 프린트 보세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그날 성령이 오시는 그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자,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에 의지하여 사역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들도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에 힘입어 사역을 한다는 거죠. 나의 능력과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저들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사님 프린트가 왜 지금 나오지 않죠? 네.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24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말은요. 25페이지 프린트 메뉴에 보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죠. 조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그죠?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절제죠. 이러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22절, 23절, 24절. 이제 직접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죠. 무엇부터 생겨요? 의심부터 생기죠. 아유,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어. 그냥 기도하려니까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될 리가 없어. 어떻게 되겠어. 어림도 없지.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유, 하나님 저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이 기도 들어주세요. 마무리는 또 그렇게 해요. 그죠? 들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심과 불안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잖아요. 마무리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네? 저에게 이런 불신과 불안이 저를 움직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제가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제 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도의 결론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치워달라 그러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서 우리가 그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강림으로 자 15절까지는 미래를 보는 눈이 뜨이죠. 이제는 또 무엇을 누립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일상의 열매예요. 자 15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고 지금 16절부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현실 속에서 너희가 이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이해되셨죠? 그죠?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26절에 보면요. 다시 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비유를 왜 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강림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비유가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룰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믿는다고 저들이 고백은 했지만 지금 온전히 저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진 못했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저들이 온전히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야 비로소 네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지금 너희가 입으로는 이제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이심을 저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야, 좀 이따 너희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 도망칠 거라는 거예요.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벌써 왔네 그 시간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자,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단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단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단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사단의 인도함을 받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돌아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때요?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새로운 문제와 또 때로는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평안의 세계에서 어디로 다시 인도합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로 다시 넘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평안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표현, 이제 25페이지 보시면은요, 프린트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돼서, 자,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3일 만에 부활이 일어나죠. 40일 만에 승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느 날 미래에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완벽한 완성이 이루는데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심은
세상에서 패배가 아니죠.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예수를 뭐로 표현합니까? 이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 그죠? 합리적이지 못한 사건이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면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달려 죽습니까? 정치범이나 포악범들이 달려 죽은 거예요. 자, 패배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신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승리의 빵빠레가 울린 거예요. 근데 그 승리의 빵빠레를 완성하셨지만 우리 개개인이 이것을 완성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찬양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완성 못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우리가 누구의 위협과 유혹을 받아요? 사단의 위협과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에 감동받고 압도당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제 확신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자, 홍 집사님,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니까 이러한 이김을 확신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죠. 자, 바울의 그 로마서를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금 또 일어나고 좌절했다가 또 일어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서도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고 고달픈가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장은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그 성령 강림 약속을 이제 이야기했고, 16절에서 24절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이 말씀, 3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죠. 너희가 환난을 앞으로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봉쇄하고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담대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선 우리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의지하는 그 절대신앙을 가져야겠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평강을 구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상고하라.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그래요? 성경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영생에 대한 확고부당한 신앙이 이렇게 점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6장, 요한복음 16장 전체가 이제 성령의 강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지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이것을 다 알아듣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지금 3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대하여서 평안을 두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응?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그 모든 능력과 파워를 극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사단의 세력,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점점점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과 그 이 세상의 능력과 힘들이 우리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거기에 흔들리고 좌우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제 성령의 그 강림과 성령의 역할,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이제 배우셨는데, 많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도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어렴풋이는 아는데 설명해 보라 그러면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운 단어가 뭐예요? 보혜사라는 단어. 보혜사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네,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보호자, 돕는 자. 응?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위로고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거죠.